오늘 우리 함께 나눌 미가서 말씀을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다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고 발바닥에 걸러지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아.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그러므로 내가 예루살렘 포도 심은 동산같이 하고 또 그 돌들을 돌짜기에 쏟아버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상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므로 내가 통하고 애독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들게 갖게 애곡하는 것이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가능에 알려지 않으며 도무지 울지 말지. 내가 베들라 부러워서 티끌 굴렀도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안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벳에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라로 주님 근심 중에 복을 바라며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니라.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여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성전 마레스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꺾을지 같이 내 머리가 크게 벗겨지게 하리는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아멘. 네, 오늘 미가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미가라는 이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 여호와 같은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미가서 전체는 하나님의 심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이 있을 것이다라는 심판과 은혜의 회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장 말씀은 1장, 2장이 하나의 세트로 이루어져서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말씀에서는 특별히 왜 이 심판이 임하는가? 하나님께 이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께 지은 죄를 고발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오늘 이 이스라엘과 사마리아로 대표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께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사마리아와 이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두 도시의 성읍이 하나님께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지은 죄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라는 도시는 북이스라엘의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남유다의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종교의 중심지였던 사마리아와 남유다의 종교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 두 성읍을 가리켜 너희들의 허물이 바로 이 도시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두 도시가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께 지은 죄의 대표가 되는 성읍이 되느냐? 그 이유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무엇을 밟으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냐면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종교적인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의 중심지로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입니다. 마튼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인의 모습을 보려면, 죄인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면 헌 걸레짝 같은 옷을 입은 노숙자와 술주정뱅이를 우리가 상상하기 마련이지만 이 죄의 진정한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탁월하고 경건한 헌신된 성도의 모습에서 우리가 죄의 비참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린 그 순간에도 이 헌신된 성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고 예배하는 그 마음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로 대표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종교적인 중심지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 만족을 위하여 행해지는 종교 행위들로 가득 차 버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오는 이 모든 우리의 신앙의 행위들, 또 내가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으로 아름답고 선한 것인지 우리는 늘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라고 말로 고백하면서 하는 행동들의 진정한 동기가 진짜 과연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인지 나의 이미지를 더 좋게 하기 위한 것인지 우리는 늘 돌아봐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잘 살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악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능력이 하나도 없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 나의 공로와 나의 이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라고 교만해지는 모습을 늘 경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신앙적 행위 때문에 우리를 의롭고 선하게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갈 때 이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겸손해야 하며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늘 살펴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동강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모든 신앙의 열심으로 나아갈 때 나의 힘과 노력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이 되어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에 대하여 너희들이 섬기던 모든 우상들이 결국에는 다 무너지고 이방 나라에 빼앗길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절과 7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만 붙잡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우상과 목상,
음행의 값, 기생의 값, 이런 식으로 이 언어 유희를 통하여서 이 부분을 강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외에 붙잡은 모든 것들은 결국 다 무너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보다 붙잡아야 할 것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의 이 하루하루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옆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때로는 그들과 함께 대화하고 소통하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들이 반드시 분명히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함에 앞서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돈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해결책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우리의 인생의 해결책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해결책은 오직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를 그의 아들로 구속해 주시고 마지막 날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에서 진정한 해결책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인생이고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금 너가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릴 때냐, 한 푼이라도 더 벌고 노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저축을 해야지 교회에 헌금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냐라고 우리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 어리석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혼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이며 하나님을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분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이제 사마리아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요. 사마리아에 선포했던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애통과 애곡이 이제 들깨와 타조와 이게 연결되어서 지금 이제 언어 유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들깨와 타조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사실 타조하고 들깨하면 들깨는 개니까 친근한 이미지고 타조도 동물원에서나 보는 그리고 또 큰 알을 낳는 타조 같은 그런 친근한 이미지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깨와 타조는 황무지에서 사는 아무것도 없는 허허 벌판에서 혼자 막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좀 짐승들, 좀 부정한 짐승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유한 도시에서 살고 있던 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이 크고 웅장하고 종교의 중심지였던 번화한 도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저 먼 시골에 아무도 살지 않는 황무지에 가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동물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애통과 애곡, 들깨와 타조로 대표되는 것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에게 역시 사마리아에게 선포했던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붙잡으면 그 우상들은 결국 황폐한 곳으로 너희를 인도할 뿐이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은데요. 11개의 성읍의 이름들이 나오면서 그 성읍의 이름들을 가지고 하는 언어 유희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 10절에 나오는 가드는 이제 이 블레셋에 있는 가드라는 성읍의 이름과 비슷한 것이고요. 그 뒤에 나오는 알리지 마라가 히브리어로 나가드라는 단어입니다. 이런 식으로 비슷한 소리 혹은 반대되는 모음, 반대되는 자음들을 통하여서 언어 유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강조하는 모습, 특별히 너희들이 이런 것을 붙잡으면 결국 그런 것들이 너희에게 도움은커녕 수치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10절에 나오는 베들레 아포라라는 곳은 먼지의 집이라는 뜻인데 그 뒤에 나오는 티클에서 굴렀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파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포라가 아파르 이런 식으로 언어 유희가
같은 비슷한 혹은 모음들의 반전을 통하여 혹은 자음들의 반전을 통하여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이 심판의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나오는 마롯은 마로트라고 마라의 쓴물 할 때 그 쓴맛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이고, 그것과 반대되는 토브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너희들의 인생의 쓴맛이 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좋은 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 언어 유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의 메시지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미가 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언약에 대해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성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들을 심판해야 한다 할지라도 그 눈물을 머금고 하는 심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신실성으로 우리에게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을 최대한 뒤로 미루시고 기회를 계속 주시는 헤세드의 사랑으로 이 언약의 신실성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이 하나님께서 언약에 대해 신실하시지만 그 가운데 헤세드의 자비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신대원 준비를 하면서 오전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또 오후에는 이제 급식실에서 일을 할 때의 일인데요. 이 편의점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제 폐기가 되는 도시락이나 음식들이 나옵니다. 폐기라는 것이 유통기한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난 뭐 도시락이나 삼각김밥이나 뭐 이런 것들은 아무리 내가 이제 포스에 찍어서 손님에게 팔려고 해도 아예 찍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폐기된 음식들은 한 번에 모아서 이제 처리를 해야 하는데요. 주인에 따라서 그것을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마음껏 가져가라라고 해주는 주인도 있고 손대지 못하게 하고 다 버리는 주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종업원 된 입장에서는 그것을 내가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편의점 주인이 어떻게 하라고 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박스에서 이제 칼로 박스를 자르고 그 안에 과자들을 꺼내서 진열대에 놓을 때 가끔 가다가 실수를 하거나 힘을 너무 세게 주면 이 상자를 자르다가 안에 있는 과자가 같이 칼에 의해서 손상돼서 터지는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것 역시도 종업원 된 입장으로는 그 터진 과자를 이왕 터져서 손님한테 팔 수 없으니까 내가 먹어야지 했다가는 큰 봉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물건들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 편의점 주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시고 심판을 이루시기까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지만 그 가운데 헤세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이 땅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함을 통하여서 자기의 말들을 이루어 나가셔야 하지만 그 가운데 기다려주고 오래 참아주고 사랑으로 인내할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은 우리는 성전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도 범죄할 수 있는 연약한 인간임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사마리아, 예루살렘 이 두 도시는 당시 최고의 도시라고 손꼽히는 종교의 중심지였고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거의 수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주 멋지고 웅장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 도시의 모든 쌓아놨던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해서 쌓아놨던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늘 겸손하게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동강교회 성도님들께서 이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국률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강교회 비전과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특별히 총출석 주일이 어제로 인하여서 다 마무리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많은 장결자들과 또 새로 오신 새가족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잘 정착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 전도도 모두 이제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 친구 전도 기간을 통하여서 새롭게 우리 교회를 방문한 많은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렸을 때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의 귀한 반전의 역사를 어려서부터 맛보고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고 또 건강하게 자라나는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환우분들과 어려운 일을 당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14일 목요일 2025년을 위한 대입 수능 시험이 치루어집니다. 고3 친구들 12년간 열심히 공부하였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역사,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수험생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좋은 결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에서 열심히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